우리는 주님을 이용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죠? 주님을 이용해서 예물을 많이 올리면 좋대더라. 이게 지금 그런 이야기거든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아니고요. 예물까지도 열려진 자에게 종자실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한다. 내가 하는 것을 보아라.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너희 교회 사람을 보아라. 니네 지금 형편들을 보아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실제 우리 눈앞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도 우리는 안 믿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안 믿죠. 절대로 안 믿죠. 근데 주님은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내가 한다. 너희가 아니야. 나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건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가 물질이 없어 우리같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괴롭히면서 매주마다 우리를 정신 돌게 만듭니까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주인이다. 내가 너희 아버지이다. 이걸 지금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지금 끌고 가시는데, 이 옥합까지도 그러나 내게는 욕심의 대명사가 되어버린다면 사단이 붙들고 놓아주지 않아요. 저희들이 새벽에 나와서 무섭게 토설하며 죽기를 합니다. 사단이 옆에서 보면서 그럽니다. 그래? 어디 보자. 네가 얼마나 주님만이 모든 것이 되었는지 하면서 우리들의 성품과 성격 속에 담겨져 있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와 있는 대물림을 딱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고 토설하고 죽게 하고 있는 그가 정말 영적 근력이 세워져 있는지, 너 사단아 가서 합법적으로 걔가 지금 고민하고 약해 있는 그 부분, 걔 아킬레스건을 한번 건드려 보아라. 그 명령에 즉각 사단이 투입되어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시험을 치를 때 통과되어야지, 떨어지고 나서 그것이 아버지의 시험이었는가 한다면 영적으로는 늘 사단에게 뒤통수 맞고 질질 끌려다닙니다. 또 넘어졌어도 7.8기로 딱 일어서야 하고, 무섭고도 지겹게 때로는 진절머리가 나도록 종이 무서운 훈련으로 붙들고, 여러분 자신을 살리려 할 때마다 따귀를 때리듯이 아버지의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함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영적 싸움에서 패하지 않도록 힘을 키워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와서도 조금만 육신의 충족들을 어떤 이유로든 채워지는 통로가 있는 사람들은 암벽을 타고 오를 때요, 암벽을 타고 오를 때 정신을 차려서 쭉쭉쭉 올라가야 되는데 쫙 미끄러지고 또 올라갔다 쫙 미끄러지고 쉽게 오르지 못하듯이 반복적인 사단의 놀이터에서 사단의 덫에 잡히게 되는 것, 나를 살리고 내 힘으로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리를 딱 차지하기에 공격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혜의 복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줄 수 있냐면 나를 온전히 내어줄 수 있는 희생, 헌신, 충성입니다. 여러분, 적당히 내 형편만큼만 할 수 있는 것은 그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나와 관계된 자가 감옥에 불치병에 걸려있을 때 우리들 마음 자세가 어떻든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 않음에 아버지도 차별은 하시지 않으시지만 구별하시어서 아버지 말씀과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에 자신의 유익과 자신을 돌보지 않고 온전한 희생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에게 아버지는 반드시 그냥 두고만 있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을 똑같이 다루시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요, 특혜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냐? 남달라야 됩니다.
온전한 희생과 헌신과 충성이 없이는 이런 배경 속에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따라가려면요 버려져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짊어져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버려져야 될 것이 버려지지 않는 한은요, 그 버려져야 될 것 때문에, 여러분, 그 버려져야 될 것, 그 쓰레기인데, 그것 때문에 자꾸 사단이가 몰려옵니다. 특혜의 복은요, 버려질 것을 버려지고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질 수 있는 자, 이 자에게 특혜의 복을 주어집니다. 내게 주신 소명의 과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사명 감당입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사명에 따라 그릇의 차이입니다. 어떤 자는 순교자로 부르신 그릇입니다. 그런 자에게는 혹독한 훈련을 요구하시고 땅에서의 많은 누림을 누리지 못하기에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로 서게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땅에서 혹독한 치름을 통과한 자에게 하늘의 것을 맡기시는 모략의 하나님이시었음을 바로 안다면 불평불만할 수 없고 오직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께 다름을 받고 있는데요, 이 다름을 받고 있는 나에게 다름을 받을 이유 없이 나를 충족해 주는 것들, 절대로 나에게는, 그러한 나에게는 하나님 맡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지금 다름을 받고 있는데 이 다름을 잘 통과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것을 제가 감당하게 되지만, 내가 다름을 받고 있는데 그 다름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나에게 충족해요. 다룰 필요가 없어요. 빨리빨리 나를 충족을 해줄 때 나는 하나님이 주신 거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 주셔요. 그래서 안 주십니다. 맡아 감당할 능력이 없기에 맡기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혹독한 훈련은 지금 아버지께서 부어주시고 쓰시려고 하시는 모략이므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일사각오로 믿음의 일에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이즈를 넓혀가면서 부어주시려고 지금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서만 설 수 있다면, 포장하지 않고 가리지 않고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만 설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저기서 제가 받았는데, 자,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 서느냐 알려드릴게요. 사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섭니다. 사람 바라보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만큼은 하나님 앞에 못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들이 오직 두려워할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몸과 영혼을 수월의 골짜기에 던져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외에는 어느 분도 어떤 것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오늘 옥합을 깨어서 향유를 부은 자는요, 사람 앞에 선 자가 아니었습니다. 특혜를 부어받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고 사람 눈치 보는 자들은, 알려드릴게요, 사단이 가장 쓰고자 하는 욕망이 많은 자임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자들은요, 쉽게 넘어져요. 그리고 변화가 잦은 자입니다. 그리고요, 좋은 것에서도 막 좋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쁜 것이면 또 와 나쁘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면은요, 사단은 항상 좋은 것이라고 포장해서 갖다 내밉니다.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감정의 기폭도 심하고 표현도 큰 자로 시끄러워요. 이제 아셨습니까? 좋으면 너무 좋고 막 나쁘면 막 지옥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납니다. 사단이 볼 때요, 제가 지금 좋으냐 나쁘냐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똑같아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들키지 말아야 돼요. 사단에게 들키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에게 쓰임받지 않으려면 속이 깊어야 함과 표현, 내색을 하는 일에 명철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된다 이 말이죠. 분별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는 말씀을 깊이 알아들어야 합니다. 좋은 것에도 좋은 표정을 잘 안 하고 나쁜 것에도 호들갑을 떨면 사단이 대거 일어나고 몰려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방도든 드러나는 것에 사단은 눈을 돌리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드러나는 것에 사단은 눈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아무리 시끄럽게 소리를 내어 고백하여도 사단은 꼼짝을 할 수 없이 잡고 놓아주지 않음이 내면을 보기 때문입니다. 속이 정리되어져야 함과 강건해야 함이 이 때문이에요. 주님 외의 것으로는 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조시지 마시고 주님 외의 것으로는 잡히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의 다 사람들이 주님 외의 것에 다 잡혀가지고 주님만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이 등을 돌릴 수밖에 없도록. 여러분, 주님께만 잡혀야 됩니다. 좋고 나쁘고 막 천국 갔다 막 지옥 갔다가 막, 여러분 이거는 사단의 밥입니다. 좋은 것도 입을 꼭 다물고 나쁜 것도 지나가는 길일 거야 하고 묵묵히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외의 것으로는 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특혜의 복이 주어지는 것은 오직 희생, 헌신, 충성하는 자리에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물질이에요. 이 물질을 아버지 나라에 드려지는 중보회개함의 핏부림으로 드려지는 희생, 헌신보다 더 큰 희생은 없어요. 그래서 나를 내어놓고 주님으로 살아가겠다고 무섭게 올려지는 예물에 사단의 묶임들이 풀어지게 되어지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제 알았죠?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면서 그러한 자들에게는 종자실을 부어주셔서 지속적으로 뿌리도록 모략으로 인도하시는 것만이 아닌 아버지 나라를 맡기는 대사로 쓰임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영혼 맡깁니다. 영혼 맡기는 자에게 그 영혼을 맡기는 건 뭐죠?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근데 영혼은 내가 물질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영혼 못 만집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물질에 대해서 모르고 신학하고 그냥 바로 현장으로 뛰어들었다가 장로님들한테 꼭 붙잡히는 거죠. 물질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없는 곳에도 자족할 수 있어야 되고 물질에 휘둘리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에 휘둘리면 사단에게 끌려가요. 그 영혼을 어떻게 만집니까? 다 같이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도 그렇게 해서 왔어요. 교회에서 헌금을 부지런히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도록 제가 그래서 손가락질 당하는 거잖아요. 집안에서 저게 저렇게 그렇게 교회에다가 돈을 다 갖다 주고 저렇게 됐구나. 제가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헌금 생활을 하더니 결국은 어떡하죠? 잡혀서 와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대사로 쓰는 거잖아요. 제가 평신도 때부터 헌금 때문에 여기까지 잡혀온 겁니다. 아셨어요? 물질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기는 하늘의 대사로 쓰더라 이 말이죠. 그건 공식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지식 갖고 안 돼요. 배워가지고 안 됩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막 열심히 개인 기도는 하지만 이렇게 불이 붙기 전에는 그런 이야기 안 하셨습니다. 제가 참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알게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하는 자에게 이야기하죠.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세요. 그것이 무당하고 틀린 거예요. 무당은요.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이렇게 끌고 가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렇게 해서 이 가게를 매각합니다. 매각하게 되어집니다. 디파짓을 받아가지고 작은 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그 가게는 옛날에 팔았던 그 건물 뒤에서 이제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해도 됩니까? 따봉이다. 좋다. 자, 그 얘기를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건 갖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거는 막 불티나게 팔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진 거예요. 사단한테 패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렇게 가게를 할 수 있을 만한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먼저 구매력이나, 그쵸? 그 운영하는, 또 밑에 사람을 쓰는 거나, 그리고 아주 부지런하게 그때 성향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고, 그것 없이,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다 여기서 지금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랬잖아. 그게 아니에요. 그 가게를 해도 되는데 그 가게가 잘 되고 못 되고는 그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어요. 이제 아셨습니까? 그 사람이 역시나 하나님 앞에 무섭게 예물을 올리면 거기서 또 하나님이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지금 그렇게 해서 저 가게가 매각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가게에서는 그 비즈니스를 운영하는데 거기서 하나님 거 다 도둑질해 먹고 적든 많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심지 않았는데 거기를 하라고 했지만 자 경영은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걸 하나님께 잘 드려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에서 정말 자꾸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잘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하고 더 하나님 앞에 심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내가 정직하고 신실하게 그렇게 해 나갈 때 그 가게가 잘 될지 안 되는지는 나에게 달려 있어요. 뭐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게 불건전한 신비주의입니다. 이제 아셨죠? 기도를 하고 너희들이 거기서 기도하도록 내가 그 성전을 옮기겠다.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다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그것도 합심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힘이 들어도 기도에 불을 붙이면서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때는 쑥 안 하세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하십니다. 고비고비 넘어가고 또 이 문제 막 들으면은요 가슴이 오싹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왜 우리를 가슴을 오싹하게 하고 우리를 막 피를 말립니까? 하나님 우리의 원수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려는 의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 일을 통해서도
지금 풀어야 될 숙제가 아직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자꾸 믿어지고 체험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어지니까 더 올인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걸음이 생명길이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으니까 그냥 문을 열자마자 그냥 불티 나듯이 그냥 그런 일은 없어요. 또 만남의 축복 속에서 누구를 거기다 심어 놔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다 기도 제목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예물의 비밀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무섭게 올려지는 예물에 사단의 묶임들이 풀어내게 되어지는 비밀입니다.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세요. 그러한 사업, 하나님은 기기묘묘한 방법으로 축복하셔서 피라미드 방식대로 하나가 두 개가 되어지며 두 개가 네 개가 되어지는 방식으로 퍼뜨리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라에 드려지는 개인과 사업과 가문을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아요. 특혜의 복을 부어주시는데, 오늘 옥합을 깨어 향유를 부어낼 수 있음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특혜는 아무에게나 부어짐이 아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가를 치루어 나간 자에게입니다. 누구나 똑같은 과정을 통과한 자에게 무엇 때문에 특혜의 복이 주어질 수 있겠는가입니다. 육신을 살리고 내 원하는 인생을 살아온 자에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특혜를 부어주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끊임없이 나를 버리고 나를 희생하며 고통의 다리를 건너온 자에게만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러죠. 나도 그런 환경이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